오늘은 창세기의 야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 도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이 팔려있는 사이 야곱이 탁월한 처세술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으로 위장까지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참다 그 분노와 살기가 극에 달했고 급기야는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과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야곱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실 야곱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 내내 그 이름이 빠지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천사와의 씨름 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스라엘로 개명된 후로는 자기 이름에서 그 민족의 이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까요, 그 민족의 이름까지 불러낸 국가적인 영웅인데, 이 집안 싸움에서 번진 야반도주, 어딘지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창세기 기자는 집 떠나는 야곱에게 결혼이라는 명분을 씌워줍니다. 야곱, 너는 여기 가나안 땅 말고 저기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가 식구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또 든든한 축복까지 얹어주면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야곱이 부푼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같은 길인데 사연이 얽히기 시작하지요. 뭔가 사연이 있는 길로 바뀝니다. 명분은 혼삿길인데 현실은 망명길입니다. 곧 연인을 만나게 되니 행복한 여행일까요? 아니면 형에게 쫓기고 있으니 안쓰러운 도피일까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워낙 타고나기를 야곱은 내성적인 성향에 부모와도 처음 떨어지는 상황이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또 사랑하는 연인을 곧 만날 테니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다가올 길에는 설레는 만남이 있고 지나온 길에는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데 바로 뒤에선 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 그 한 조각 어느 단면을 툭 잘라보았을 때 그게 어떤 순간인들 깔끔하게 모양이 잡히고 그 맛이 한결같을까요? 어제는 달달했는데 오늘은 씁쓸합니다. 평소에는 대범하다가도 순간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명랑하다가도 다음 주가 되면 예고 없이 우울함이 찾아들지도 모릅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겹겹이 맛이 다릅니다. 적어도 그 인생의 쓴맛만큼은 그냥 싹 걷어내면 좋겠는데 우리의 혀끝은 여지없이 모든 맛을 다 잡아냅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도 다양한 보폭으로 걸음을 옮기는 중인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이제 해가 지면서는 곧바로 두려움이 승기를 잡습니다. 정말 희미한 어떤 틈새의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막길의 하룻밤, 여러분 경험은커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른 이 어둠을 뚫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만 중간에서 기력이 바닥나자 야곱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돌로 베개 삼았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의 잠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피곤해서 눕기는 했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행여 들짐승이 덮칠까, 도적대가 나타날까,
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밤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여차해서 정신을 놓았다가는 아예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야곱이 되어서 한번 야곱의 자리, 그 고립무원의 광야에 한번 누워 보실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여러분이 누워 계십니다. 하늘이 보이세요? 아마 하늘 보고 양팔 벌리고 대자로 뻗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옆으로 소심하게 돌아 누워서 한껏 웅크린 채로, 더구나 광야의 밤은 낮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돌베개의 한기를 피하느라고 아마 양손을 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음장 같은 돌덩이에 기대고 있자니 베개가 돌인지 내가 돌덩이인지 모를 만큼 야곱의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어지는 게 어디 몸뿐이었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는 할까? 지금 이 시공간을 버텨내야 하는 두려움, 그냥 되돌아온 길 다시 돌아가서 당장 집으로 가고 싶다. 견디기 힘든 외로움, 그때 형한테 내가 왜 그랬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 그래도 얼마 전까지 장자권에 축복에 뭐 하나 손에 잡은 것 같았는데 인생이 또 다시 왜 이렇게 꼬이지? 하는 자괴감까지, 온갖 후회와 한숨이 누워있는 야곱을 더 깊은 땅속으로 잡아 끌었을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 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일컫는 스올이 등장하는데 아마 야곱의 심정이 그 스올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관 속에 누워있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넓은 광야지만 내가 있는 곳은 이 좁은 땅 한 평. 오늘 밤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야곱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눈이 감긴다면 그냥 여기서 끝장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의 전개를 압축합니다. 오늘 사건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다음 11절에 야곱의 눈이 감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절 만에 잠이 드는 거예요. 아직 뒤에 많은 구절이 남아있는데 벌써 눈이 감기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지 싶은데 성경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잠은 무덤으로 연결되지 않고 꿈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지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과 역사 속에서의 그 하나님 경험을 종종 꿈에 담아냈습니다. 땅에서는 눈이 감기고 모든 시야가 막혔는데 야곱의 눈앞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눈을 힘껏 부릅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야곱 앞에 보이는 이 새로운 세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긴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 땅에서부터 올릴 수 있는 사닥다리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놓은 다리, 하늘에서 내려야만 열리는 이 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닥다리 그 자리에 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생명이 정점을 찍고 그 생명이 오고 가는 길, 구원자를 놓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까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또 본즉, 야곱이 분명히 보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약속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씨앗 알갱이 하나 작은 거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앞으로 자라날 나무와 열매, 꽃들 다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씨앗 안에는 그 씨앗의 생명이 이미 들어있듯이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씨앗 안에 땅과 자손을 넣어서 지금 야곱에게 주십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 씨앗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씨앗이 툭 하나 손에 떨어졌어요. 야곱이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하지만 지금 땅을 피해서 도망 중인 사람인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약속이 와닿기는 할까요? 당장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땅, 쫓기는 땅, 얼른 벗어나야 될 땅입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상처와 잘못이 숨겨지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고스란히 고통의 현실로 겪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후에 물론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형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화해의 씨앗이 움트는 데에만 20년이 걸리는 불모지 같은 땅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알고 있으니 20년인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기약이 없는 세월입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고생하고 도망치고 배신당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땅입니다. 아니, 주실 거면 이 땅 말고 다른 땅 주시지. 이런 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로 올 수 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약속을 받아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누워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 손으로 일구고 자기 발로 직접 밟아가야 할 땅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끝까지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야곱의 인생이 그 모든 땅의 여정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과 야곱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땅도 야곱이 걸어갈 인생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데 스크린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 너는 네가 지금부터의 여정을 다 밟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인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은 야곱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은총으로 그 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뭐가 보일까요? 눈에 보이는 소출, 마늘 위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땅을 일굽니다. 그러다가 이 눈에 보이는 소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축복의 은총도 에서가 다 빼앗긴 것이었죠. 하지만 내가 이거 쥐었다, 나의 소유, 나는 살았다, 나의 생존, 이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생명의 근원을 마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서 있으면서도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토지는 영영이 여호와의 것이다.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율법의 핵심에 이 땅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땅을 갈면서도 시선은 하늘에 두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어떤 땅도, 소심하고 좁고 보잘것없는 그런 땅도 이 하늘을 비켜갈 수 없다. 더불어 그 땅을 경작해가는 모든 인생이 그 하늘과 영원한 언약과 함께 간다. 그 수천 년의 하늘을 향한 고백과 이 땅의 고백, 하늘의 경험과 이 땅의 고백, 그것이 만난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랜 수천 년의 역사가 증언하는 하나님 경험과 이 땅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난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브리어 동사 그 아바드를 살펴보면 그 원문의 아바드가 땅을 경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구약의 성소마다 예배드리는 곳에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그 출발은 첫사람 아담이 경작을 했던 에덴 동산의 땅, 그 에덴 동산의 경작지가 그 예배하는 첫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이 땅 한복판이 예배의 현장인 셈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일까요? 야곱의 광야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광야에서 야곱이 도망자였는데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예배자인데, 광야의 예배자가 되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침이 되니까 사실은 꿈도 사라졌고 이제는 사닥다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 눈에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까요?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닥다리는 안 보이는데 그 하늘의 문은 야곱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닫히지 않는 그 하늘이 지금 야곱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 굉장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한 일은 그 열려있는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 하늘을 주목한 것 뿐입니다. 이곳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성의 이름이 루스였대요. 어젯밤만 해도 이 땅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리고 야곱은 그 무덤 같은 지하세계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언약, 그 언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에 계신가요? 베델에 계신가요? 이거 같은 땅인데요, 동일한 공간인데, 이 시간 우리 몸 말고요, 마음의 고개, 마음 안에 고개 있으시죠?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실까요? 여러분, 하늘 보이세요? 네,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마주보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밤은 밤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아침을 불러옵니다. 하룻밤 베고 자던 돌 하나 버리면 그만인데, 그 돌 하나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 위에 그 돌이 기둥이 되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형제를 두려워하던 조바심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아, 두렵도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여전히 야곱은 광야에 있지만, 답답하고 출구 없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하늘문이 보일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야곱의 서원 기도가 이어지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들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조건이 달려있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아직도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한 연약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한 발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춰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에서는 불안과 의심을 뚫고 한 발을 내디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뚫고 한 걸음 내디뎌서 또 예배당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앉은 곳이 베델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손도 들어있었지요. 그 자손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 평수에 관심 많으시죠? 지난밤 야곱이 누워있었던 루스는 사실은 그 야곱 한 사람 누울 자리, 그 싱글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땅이 루스였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는 형조차도 옆에 누이지를 못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 한 명 더 곁에 드릴 마음도 여유도 루스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루스에서의 비좁은 경계가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확장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장 14절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스크린에 나오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집 평수는 경계가 없어요. 티끌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루스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암흑한 절망적인 밤 하늘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은총의 별들이 지금 약속이 되어서 야곱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 의심 가득하고 암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잠자리에 눕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와 이웃,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델 안에 드리지 못할 부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만큼, 내가 서 있는 곳은 암담해도 그 하늘이 열리는 만큼 만나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을 계속 우리 안동교회가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야가 계속되고 있고, 가다 지치면 야곱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벌렁 드러눕는 심정이 되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더 멈춰섰고, 또 이상기후로 지구 생태계는 손 쓸 수 없이 망가져 가고 있고, 또 여기에 폭우로 인한 재해까지 덮쳐서 올해는 특히나 더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눈 부릅뜨고 얼른 피해가고 도망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주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 영혼의 다리는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렸다, 코로나는 피했다, 뭔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다리가 웅크려져 있다면, 뻗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웅크린 자세로 있다면 우리가 지금 베고 있는 돌베개에는 아직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그 영혼이 뭔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분들은 아직 우리의 예배가 하늘을 향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쫓기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 세상에 쫓기다가 세상에서 도주하느라고 그 충혈되어 있는 그 눈이 감길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온갖 자기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혀서 눈물 범벅이 되다가 잠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는 하늘의 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이 보이기만 한다면 별과 같은 은총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땅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광야에 누워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 무력한 인생의 역사 안에도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언약으로 모든 세대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된 삶에 쫓기다 광야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배대를 확장시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